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25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35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여러 그 스펙타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역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이나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묘지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을 트럭에 실어서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하나의 스펙타클한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만큼 스펙타클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가장 스펙타클한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난 신라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심히 좋았는데도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스펙타클한 모습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스펙타클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수십 번 이 말씀을 늘 접하면서 오늘의 그 스펙타클한 그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 28절에 3,000명이 죽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겁니다. 내 형제를 죽이고 내 친구를 죽이고 그리고 너 이웃을 쳐 죽여라.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물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잘못이죠. 그런데 그 잘못의 대가가 과연 이런 것인가? 이거는 단순한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또 끔찍한 스펙타클이 일어나는데 민수기 17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의 후손이죠. 레위 지파의 후손인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후손인 다단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이 아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레위 자손이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레위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정말 끔찍한 스펙타클한 장면입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7장을 읽다 보면 고라 자손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반기를 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 반기를 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24,700명을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가지고 독사죠. 지금 같은 방울뱀과 같은 아주 무서운 독사입니다. 독사를 보내어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만듭니다. 왜 이러한 스펙타클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의 원인을 찾아서 피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큰 실수입니다. 이런 스펙타클한 잔인한 이 슬프고 끔찍한 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참상을 피하는 길을 만나야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반복되어지는데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런 스펙타클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는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대강 살피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그래,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면 되잖아. 이렇게 단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반복합니다. 원망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이것은 저 나쁜 사람들, 그거 하나 40년 동안 순종 못해? 그러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요령을 피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과정, 하나님께서 이러한 잔인한 스펙타클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2년 전부터 이야기해 왔던 것이지만 안심하지 말라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등장할 것이고 또 등장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사태는 동일한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제 또 어떤 일이 이제 또 일어나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 건가?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데 과연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연유들이 있을 겁니다.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대강 살피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함께 멸망한 롯의 두 사위와 같은 꼴이 될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메시지라도 여러분의 심지에 죽을 때까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는 24장 마지막 18절의 이야기에서 이제 삽입된 내용들입니다. 지난주 제가 25장 설교를 하면서 24장 18절에 나오는 이 내용, 모세가 40주 40야 동안 여호와의 산에 거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이야기,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5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31장까지 하나님은 여러 진정한 예배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예언이라기보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에 관하여 주님은 상징적으로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바라고 제가 했습니다. 금, 은, 동, 자색, 홍색, 가늘게 꼰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 읽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조각목으로 반드시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금박을 해야만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상징들이지만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40일 주야를 못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안달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이제 40일 40야가 끝나면서 하나님은 급히 모세에게 지금 내려가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계시는데 내려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연상해 보는 겁니다. 내려오려고 하니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리더라. 여호수아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지만 그는 반쯤은 올라간 것 같아요. 그가 하는 말이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건 전쟁 소리가 아니다. 이건 죄 짓는 소리다. 죄 짓는 소리다. 그 장면을 목격한 북치고 장구치고 한국교회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까불고 소리 지르고 두들기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겠지만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도 저주를 받겠죠. 이것은 전쟁의 소리가 아니다. 뭐 차분하게 예배를 드리면 괜찮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제가 그에 대한 진위를 제가 설명하겠지만 앞에서는 착한 식 하지만 돌아서서는 까부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어른들 앞에 있으니까 예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는 송곳으로 지르는 자들도 있으니까 목사님 앞에서는 예 뭐 순종하는 척 하지만 돌아서서는
어떤 모습의 가면을 쓰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차분하게 예식을 행한다고 해서 면해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급기야 모세는 분노가 치달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리고 맙니다. 이거야말로 스펙타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그가 분노했으면 집어 던져서, 마치 우리가 화가 일어나서 분노가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이 막 집어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저기에 참여한 자들, 금송아지를 만들고 헌화하며 소리 지르고 먹고 마시고, 쉽게 말하면 여러 광란의 일을 한 자들 죽여버리라. 정말 슬픈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4장, 35, 33장, 34장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 35장에 이르러 이제 모세는 정리하고 난 다음 백성들을 모아놓고 40주 40년 동안 하나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이 가운데 사람들이 40주 40야를 못 기다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는 거죠.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추리십니다. 이건 우리가 보는 측면이에요. 섞여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중생된 척하는 자들, 여러 일들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나도 선지자 노릇했는데, 나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자신의 과업이나 업적을 내세워서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니까 자격증 몇 개 갖고 있으면 너 실력 있네, 너 학력이 이 정도 되면 너 애가 괜찮은 애인가 봐, 이런 식의 하는 것에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섞여 있는 자들이 정말 교회 안에는 수두룩할 거니까 하나님은 여러 사건들과 여러 과정을 통하여 이들 스스로가 물러가도록 하나님은 일을 해내려 가십니다. 그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끈덕지게 붙어 있을는지 모르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이 불태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이거는 못 해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견인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제가 언젠가도 말을 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면서 인간이 탈출할 것이다. 그 핑계가 바닥이 나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이미 몇 달 전부터 했던 예언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물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아주 강하게 밀어붙일 거고, 오늘의 이 말씀의 하나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스펙타클을 통하여 앞으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여기서 앞으로라는 것은 심판을 이제 최종적으로 의미는 심판을 말하는데, 그 심판이 두려웠다면 너 스스로가 장식구를 벗어 던지고, 33장에 가보면 3,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아니, 탈출할 때에 피만 묻히면, 어린 양의 피만 문설주에 있으면 다 살아남아가지고, 휴, 이제 한 고비 넘겼구나. 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서 이제 왔는데,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져서 하나님이 3,000명 죽이고 버리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때 25장에 보게 되어져,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애국 백성들에게서 획득했던 금과 은, 동 이런 것을 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는 금송아지 만드는 것도 귀걸이 같은 거 다 붙였던 거, 그거 벗겨가지고 이제 던져서 금송아지 만들어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면 4절에 가보면 33장 4절에 너 몸에 한 사람도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네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장식구를 다 던져 버려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걸이를 말하는 걸까요? 1차적인 것은 그거죠. 오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장식구를 떼어 버려라. 이것은 단순히 몸에 붙여 있는 팔찌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구습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두려우냐? 나도 3,0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겠군요. 두려우냐? 그러면 장식구를 벗어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제 그 과정을, 이런 스펙타클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40수 40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 기정된 날이 아닌, 그죠? 기정된 날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라는 건데, 이제 못 기다리는 거죠. 이제 하는 말이 아론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원문에 보면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출애굽을 하게 했던 모세가 없어졌으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게 아니에요. 29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20장 2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여.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인도한 자는 사람이니까 모세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
이제 모세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를 신으로 만들라 이제 이 말인 거죠. 이 말을 이제 우리말에는 우리를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라. 유일한 하나님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시사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인데 이때는 이런 신을 섬기고 저때는 저런 신을 섬기겠다. 이때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 저때는 저 모양으로 바뀌겠다. 유일신에 대한 개념하고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라. 조선족의 머릿속에는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해신이 있고 집에 가면 지신이 있어요. 벽에도 귀신이 붙어요. 날에도 날신이 있어가지고 그 날에 신이 없는 날에 이사 가야 된다고. 이사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우리는 이는 잡신들이 많아요. 이거는 우리의 조선족이 지금까지 해오는 모습들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미신, 쉽게 말하면 미신, 즉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에서 갖고 있는 이 신의 개념, 신앙의 개념, 이걸 떨쳐버리지 않으면 이 조선족의 문화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교 문화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 귀찮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조선족 문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떨쳐버렸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서스러울 정도로 빨리 내려놔라 이거. 잡신들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 이제 앞으로는 여기까지는 여호와가 인도했는지 모르지.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삶의 변형이죠. 마치 이러한 모습은 현대 한국 교회의 목사, 참된 목사를 두고 이야기해 봅니다. 장로들이라는 그 나쁜 장로들 말합니다. 왜 목사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을 안 해? 목사로 하여금 조바심을 갖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있을 거라고. 참된 목자 같으면 교회는 성장해야지. 이 못된 마음들. 그렇다고 없는 게, 숫자가 없는 게 참된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예 가치를 두지 말아야만 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나왔더냐? 춤을 추는 자냐? 궁궐에 가라. 아름다운 옷 입은 자냐? 궁궐에 가면 되지 않느냐? 왜 주님을 찾아왔어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바른 사람의 삶을 찾기 위해 주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찾으려고 왔대요. 바른 것을 가르쳐주면 싫대요. 누가 진리를 선호할 것 같습니까? 진리가 무엇인데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몇 퍼센트나 찾을 것 같습니까? 그걸 알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 연예인 되겠대요.
연예인들의 꼴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네가 말을 하나. 모든 연예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연예인들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예수쟁이들 가운데도. 목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목회학을 개척교회에 대한 과목이 있어서 저는 내 평생 잊지 않는 내용들이지만 목사한테 전화 자주 하는 사람들 적대자라고 통계로 이야기해요. 친근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죠. 친근하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한다? 그게 논리상으로 맞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다음날에 저기에 가 있어요. 그 옮기는 사람들. 분명히 여기 회의장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1시간 후면 저 멀리 가 있어죠. 바로 그런 자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이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럼 이제 한국식으로 바꾸면은 교회에 대한 불만을 그냥 아내나 남편이나 이렇게 어른들끼리 이렇게 좀 조용히 이야기하면 되는데 애들이 알든 모르든 애들 앞에서 부모들이 그냥 쏟아내는 사람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네가 그래 쏟아내고 있나. 교회에 대한 불평을 아무나 돌아다니면서 납을 보는 사람들 우리에게 근성에 많지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나보다 더 잘 아는지. 그런 자들이 아론을 못 살게 구는 자들이에요.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아론의 사람들에게 하도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21절에 와서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큰 죄를 빠뜨리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3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22절부터 나오는 말씀하고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는구나. 실제 이야기는 이제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고리를 빼어서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떼내라 이 말이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앞서 제가 33장 4절에서 보면은 너희 장식구 떼어내라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구섭을 쫓는 것을 내려놔야 한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론도 그 말을 썼고 모세도 그 말을 써요. 그래서 금고리를 떼어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고 했고, 사람들이 거기에 말대로 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모세의 33장 4절부터 모세의 말을 듣고 장식구를 다 떼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것이나 비슷한 양상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4절에 아론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조각 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다. 나중에 이 말을 그대로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 남유다 안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까봐 두려워 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제 이 두 곳에 자기는 10지파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 두 곳에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다고 했던 말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는 작당들을 보세요. 성도들 빼앗는 한국교회의 모습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100명이 모이는데도 한 명이 없어지면 그냥 발병이 나고 그냥 속이 뒤집어져요. 10,000명이 모이도 속이 아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장식교 떼어내는 말과 귀고리 떨어나는 말과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 하나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지만 하나의 신뢰를 제가 든 겁니다. 가시적인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귀가 간질거리도록 만드는 것. 아론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23절 4절에서 가보면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만들어졌다. 누가 이 말을 믿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괴상망측한 거짓말을 아론이 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당신이 준 저 여자가 하와에게 주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저 뱀이 저랬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남에게 탓을 돌리는 자들. 저도 이런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치고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은 사람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최근에 일어나는 정당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시면 잘 알 거예요. 이게 조선족들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에도 있어요. 달면 씹었다가 쓰면 내뱉는 이러한 것. 차라리 과거에는 군사 독재 시절은 충성이라도 있지 지금은 충성도 없어요. 잔머리들만 굴리는 놈들만 있으니까. 로열티라는 것이 없는 이 문화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핑계대면서 아론이 모세에게 하는 말과 여기에 하는 말, 마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죄 하면서 회사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거리를 가보면 또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이나 다를 바가 뭐 있을 수 있겠어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게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거잖아요. 그럼 저거는 왜 저랬느냐? 이게 그래서 그런 거죠, 제가. 라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곧 죽어도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식으로 다 정가시키며 정가된 의가 아니라 정가된 죄를 만발하면서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5절에 아론이 또 하는 말입니다. 내일은 축제의 날이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새벽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목사님들 하는 말. 평소에는 잘 안 오는 게 무슨 일만 있으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설치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또 그 사람은 그러겠죠. 내가 이것은 내가 지켜야지 이러면서도. 꼴불견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겠답니다. 번제를 드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래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랍니다. 이 안에는 선교도 일어납니다. 쉽게 말한다면 요 원어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남자나 여성이나 자신의 몸뚱아리를 자랑하는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드러낼 수 있는 한 몸을 다 드러냅니다. 그것도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차라리 벌거벗고 나와라. 아마 나중에는 벌거벗고 나오겠죠. 다 예술이래요. 그거 다 예술이래요. 멋이래요. 문화래요. 젊은이들의 특성이래요. 남성들이 초콜릿 같은 이런 끈을 탁 만들어 폼 잡고 있는, 거기에 매료를 느껴서 사람들이 뒹굴면서 하는 그 작당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뭘 보러 주님 앞에 놓은 거예요? 네가 잘하는 그 재능 발휘하려고? 그래서 남자의 그 멋있는 그 육체의 그 묘미에 여성들이 환장하는 것이나, 여성의 그 부드러운 그 몸매에 남성들이 환장하는 것이나, 그 일이 여기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펌하셨으니까 어떤 짓거리가 일어났는지를 상상하십시오. 이 모습이 진행되어지자 하나님인 7절에 모세에게 너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이 백성이 부패했다. 썩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백성이 부패한 것이다. 그 다음 8절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주님의 지적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가시적인 신을 만들었다. 그 다음 9절에 가보면 이 백성을 보니,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목이 뻣뻣하다. 바로가 강팍한 심정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말을 항상 듣지 않는 자들, 물론 거짓된 말을 들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분별이 못할 정도니까. 이런 말씀은 계속해서 나와요. 뻣뻣하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만들어요. 목에 기부서하지 말고 어깨에 힘주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아무리 잘나봤자 하늘 아래 매일 오고 쟁쟁거리면서 소련에서 다녀봤자 10년도 못 버틴다. 아무리 잘 나가봤자 15년 정도 있으면 세상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젊다고 까불까불 거리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지내라. 미모 자랑하지 말고 몸매 자랑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평생 강건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됨이다. 뻣뻣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10절에 그런즉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 너를, 모세를 두고 한 말입니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상당히 특이한 말이죠. 너를, 모세를 두고 하는 말. 모세야, 내가 너를 이 반역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내가 큰 나라 되게 하겠다. 너라는 것은 이것은 단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25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레위 지파를 말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상하고 있기에 이제 11절부터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것처럼 중보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은 너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했는데 12절에는 하나님, 당신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에 또 밑에 가보면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찰거머리처럼 기생충처럼 열심히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을 다 받아 누리는 자들, 틈만 나면은 반기를 들고, 틈만 나면은 의심을 주고, 틈만 나면은 자신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자들,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벗어나서도 있겠지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스펙타클하게 하시고,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너를 통한 믿는 자를 말하겠죠. 민족을 만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서 진멸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원망하자고 고라자손이 일어나도 그게 요동하지 않죠. 유혹을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죠. 이 길 그대로 가는 자들이니까. 주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처럼 모세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주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큰 나라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은, 그 말씀의 의미가 11절부터 13절의 중보의 기도로 나타난 그 대상자들, 선택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 14절에 주님은 뜻을 돌이켰다. 이 말씀만 보게 되어지면은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봐, 이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꾸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있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저는 그런 자들이 보이면은 그냥 가가지고 발로 그냥 초대뼈로 까고 싶어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해라.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의 이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시대, 이사야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다 진멸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아모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와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말씀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그 백성에게 내려지 아니하시리라. 그 백성에게 11절부터 나오는 언약의 백성에게 그들을 감안하셔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 지금 이제 찰거머리처럼 기생충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자들, 중생된 척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추리신다고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추려가십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걸 쥐어 짜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때. 그래야지 물기를 없애버리니까. 아니면 바람을 해서라도 이 바람이 날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들을 주께서 감안하셔서 마치 뜻을 돌이키는 것처럼 주께서 진멸할 자를 진멸하시죠. 하나님 니느웨를 진멸하시죠. 하지만 그 안에 선택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구나. 중보자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를 보시고 농부가 심서 1년 2년 동안 내가 거름을 주고 노력하겠다가 하니까 그 주인이 그 나무를 자르지 않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측면에서의 본 관점인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감안하셔서 라고 하는 우리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관점을 제가 지난번에도 창세기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바로의 왕이 스스로 강팍한 것이 7번,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게 한 것이 7번.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자기가 강팍해서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강팍하게 하셔서 하신 것이고, 1원인과 2원인이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14절에 있는 이 말씀도 동일한 원리를 여기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해석은 뭐냐? 선택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멈추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 안에는 중보자의 강고가 있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진멸할 자를 반드시 진멸하신다. 이 이야기가 전해진 모세는 아마 화가 치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내려와 보니, 지금 내려오기 전의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가관이라. 쉽게 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금송아지 모아놓고 수천 명이 그냥 춤추고 마시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미친갱이들이지. 제가 어릴 때에 어르신들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에 통기타 갖고 교회 앞에서 특송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반세기 전에 통기타 치고 찬송을 불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어떤 자였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지, 그것도 중3 때. 지금 또 생각나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은성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타 들고 교회 오지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잠깐만 떠올라요. 그때 막 그냥 앞에 나와서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면 지옥 가서 그렇게 뜨거워서 그렇게 가볼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는
아니 제가 그 떠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때 젊은 조로서는 목사님이 이런 문화 하나 접하지 못하나 뭐 이렇게 불만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미친개기들이 지옥불에서 뜨거워가지고 어쩌지를 못하는 모습이구나. 그 말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 교회 이 조선족들에 속한 교회들을 보니까 이러한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제 말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더 놀라운 겁니다.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하나의 형태들인 거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이 말을 묻고 싶은 겁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그것이 가능할까? 그렇다고 참하게 예배를 드리면 다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 20절에 가보면 모세가 그 광경에 미친 모습이죠. 가루를 내어서 참석한 자들에게 마시게 했던 이 모습,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리고 모세는 이제 2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마치 14절에 있는 그 백성이라는 말씀이나 10절부터 나타나는 이 말씀의 대상인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 가운데서 고라 자손이 반기를 들었는데 뭐 레위 지파가 뭐 옳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죠. 레위 지파가 그 지금 미치광이처럼 날뛰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모세 편에 들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267장을 함께 불렀지만 그 찬송의 가사에서 반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게 해라, 족장들 나오게 하라, 그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만 남겨라. 베냐민 지파를 남기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면서 결국은 사울을 택하시는 것처럼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이 지경이 지금 미친 모습으로 날뛰고 있는 이 광란의 이 부분, 한국 교회의 이런 미치광이처럼 날뛰고 있는 이 세상, 세속 문화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한국 교회,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저 사람들도 신자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사람들도 레위 지파예요. 그 사람들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한 자들이에요. 고라 자손들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저기에 구원이 있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자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죠. 구원은 개인적이지. 교회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까. 훈육과 훈계를 위하여 교회에 와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적합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이지. 교회가 목사가 무슨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가 칼을 찹니다. 이거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제 살육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방으로 해가지고 성 바들로미오 대학살의 날이 있어진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빙자해서 종교 재판소를 열어서 이단자들을 척결하라. 그래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문저문을 왕래하면서 각 사람 구원은 개인적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인격을 따라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지 가문과 가족과 배우자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오묘한 그 관계를 그 관계에서 이해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너가 부모한테 하는 짓거리를 보니 너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지 짐작이 된다. 네가 아내에게 하는 짓거리를 보니 네가 교회 신앙생활이 어떻는지를 알 수 있겠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측면이죠. 개인적입니다. 심판도 개인적입니다. 새로운 교회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나은성 목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제 구원을 향하여 저는 뛰어갈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구원을 향하여 뛰어가십시오. 거기에 제 코치가 필요하다면 코치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하는 말씀을 무겁게 들으십시오. 너와 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라.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러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굉장히 좋은 제목입니다. 그것이 진정이라면 너 구원에 대하여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의인인 것처럼 보일 뿐 하나님에게는 의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29절에 가서도 각 사람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 자기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을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자기 친구를 죽였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갈등을 해요, 실제로. 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게 신앙의 양심의 소리에 대답해야 됩니까? 그건 물어나 마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양심이 바른 것인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가정에도 참 본이 되어야 되니까. 그럼 평소에 그러면 본이 안 되고 뭐 했어, 네가? 이렇게 되어져야 본이 된다고 말하냐? 저 양심을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뭐 저 여인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좀 그런 말을 좀
몰라.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거짓말을 하세요. 자신의 형제나 자신의 자녀를 죽인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 반복하지만 개인인 거예요. 구원은, 믿음은, 선택은 우리 아버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요. 좀 거짓말 좀 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속죄될까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리라. 상당히 흥미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육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도 우리가 다루어야 되지만 설교 시간에 무슨 이 문제를 이야기하게 해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심의 신앙에 먼저 물으십시오. 여호와 편에 있는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라고 했으니 내가 양심의 신앙이 하나님 편에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인륜이라든지 천륜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지, 천륜을, 인륜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관계까지 끊을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치하는 말, 부부의 사랑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사랑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부부의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겁니다. 신자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저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리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숙제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입니다. 지식에서 누구에게도 그렇게 지지 않는 자인데, 나이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저는 누구에게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남을 가르치는 자가 너를 가르치지 않느냐, 차라리 가르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 짐을 언젠가 벗어낼 수 있는지, 자신을 살피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칼을 들고 형제를 쳐야 되는지, 친구를 쳐야 되는지, 그때 가서 나란히 두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하십시오. 내 아들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인지, 내 부모에 관하여 하는 것이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인지 점검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멸의 대상이 될 겁니다. 3절 3절에 가서는 내가 치워버리겠다. 이 말은 유기된 자를 걸러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유기된 자의 범주에 우리가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은 없습니다. 나는 유기된 자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지연될 수는 있겠으나 꾸준하게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셔야 됩니다. 40주 40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에 나는 벗어버려야 할 장식구는 없나? 쓸데없는 것을 나는 들고 다니지를 않나?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라자손처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멸의 대상자가 될 겁니다. 이것은 협박도 아니며 이거는 진리입니다.